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원 교재 오늘 세 번째 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우리에겐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기초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초들이 흔들리면 의인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마련이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압니까? 요즘 들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설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죠. 어떤 방법을 아니라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실제로 신뢰할 수 있고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을 구할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성품,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베드로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이 영화로우신 분이시다라고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신 것이죠. 어떤 다른 신들이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은 기록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것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 종교인들 이 성경을 제껴놓고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알고자 그렇게 연구를 했죠.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명상하면서 영원한 존재자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셨죠. 또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만질 수 있고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시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알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성경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어떤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목발을 집어던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이 시대는 말씀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친히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요.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믿고 그를 다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아니에요. 믿는 것은 보는 것과는 반대죠. 보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믿음을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원해야지, 성경을 원해야지 다른 것을 원하면 그건 이미 낙지인 거예요. 낙지. 하나님께서 아웃 쳐버리신다는 거죠.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건 또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주가 돼갖고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짝 아무도 없음이라 하셨고요. 33장 23절에서는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을 봤지만 뒷부분만 봤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딱 얼굴을 돌리면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형상에 절하지 않은 그 세 친구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기 거니시고 계셨잖아요. 성육신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즉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또 오해해서, 물론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또 행위구원을 가르치면서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빌립보서 또 3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도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갈 뿐이다, 뭐 그런 것들을 구절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그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 뭐.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 3장에서는 그 앞에 있는 표대는 그 상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상이 아니라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고, 상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받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갖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서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교제가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 죄가 치워졌으니까 이제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교제는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난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럴커 목사님도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절반이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다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때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분께 직접 물어본다면,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우리 또 예술이 또 예표가 되는 시바 왕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들었던 건 절반도 안 됐다고, 자기가 와서 만나봤지만 그것도 절반도 안 된다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절반이나 알 수가 있겠을까요? 자,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 특징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기뻐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질투도 하시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인격체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 정,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은 없습니다. 우상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뭘 뜻하거나 반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아니고, 손이 있는 것 같지만 손이 아니고, 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부처의 그 부처상에는 그 귀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우상이란 말이죠.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명백한 인격체로서의 특징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체십니다. 하나님 어떤 영향력이나 보이지 않는 힘이나 어떤 원동력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무리를 거니시더라.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무리를 거니신다고요?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이죠. 셋이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럼 막 쪼개져 가지고 막 모든 성도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일부의 어떤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거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죠? 영원한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제로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살아계셔요. 교회 밖을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그것도 당신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죠?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모든 다른 신들은 죽은 신들이고요. 인격체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상은요 죽은 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신, 그죠? 듣지 못하고 눈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도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헛것인데 헛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부어 만들고 깨깍 만들고 세게 만든 형상에다 절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똑같은 헛것이에요. 헛것.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도 여기지 않는 것이죠. 돌아서라 이거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죠.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는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신다 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온전한지 삐뚤어져 있는지 위선적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와, 주님의 움직이는 눈은요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는 없는 생명과 인격성을 가지는 것이죠. 예, 주의 눈 다 살핀다는 거죠. 우상은 그 눈동자가 돌아가나요? 부처 눈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에서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험하도다. 주님께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화도 내시고, 그래서 그분은 실망도 하실까요? 실망은 안 하실 거예요. 낙담도 안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또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냥 슬퍼하실 뿐이고, 그런 분이시죠. 실망하시지 않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실망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본다면 또 실망하시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살과 뼈는 보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부활하셨는데도 육체를 입으셨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다른 신들은 다 보이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 언약궤, 그 위에 자비석, 그 자비석의 그룹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들마다 어떤 그런 것이 있고 어떤 자리가 있고 보좌가 있다고 하면 자비석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비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계셔야 되는데 안 보여요. 눈 씻고 봐도. 근데 모든 신들을 보세요. 어떤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보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신다 이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서 1장 17절에서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영이시니까. 디모데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오직
그분만이 불면하시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왜요? 영이시니까.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면서 또한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세상의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거짓 신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땅과 하늘과 땅을 지은 다른 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뭐 신들이 있다고 하는, 뭐 부처가 뭐 어떻다고 그러고 뭘 어쩌다고 얘기해봐라 이거죠.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그럼 저 불신자들처럼 갑자기 빅뱅으로다가 갑자기 큰 우주의 어떤 대폭발로다가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슨 폭발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것이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부터 규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한 분이 주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또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 또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갖다 디미냐 이거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 양으로 오신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실체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림자에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아니 어머니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또 뭘 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참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유 특징입니다. 특성, 그분의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이해도 못하죠 사실은. 삼위일체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처럼 전지하신 분, 전지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이제 조금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무소부지하심, 우리 머리로서는 사실 물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해서 뭐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게 다 성경에서 그런 모티브를 가져와서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물들이죠. 전지하십니다.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역대기 상 28장 9절에서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모든 생각들을 아신다 이거죠. 우리가 사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많죠. 그 죄도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하는 자체,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다가 똥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더러운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새 집을 짓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듯이 내 머리 위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게 안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할까 말까 논의했다. 그럼 논의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해서 죄를 짓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 것이죠. 자, 다른 얘기를 했고요. 전지하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전능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전지하신 마지막에 욥기 42장 2절은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 특징이고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전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입버릇처럼 또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특징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깨달았어? 그럼 앞으로 말 잘 들어. 네가 나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 말 좀 잘 들어. 또 매 맞지 말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뒤에 나오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아무리 지금 기술이 더 뛰어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이제는 뭣도 만들어내고 유전자로다가 엇도 만들어내고 창조의 세계까지도 이제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내기하자 그죠. 인간도 만들 수 있다. 이제 배아 복제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그 예화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래? 해보자. 그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기 딱 해봤는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딱 집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깐만, 네가 만들 흙은 네가 만들어라.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주 재밌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서 뭘 만들어내고 또 어떤 이렇게 해서 그죠? 배도 뭘 만들어내고 또 지금 방울토마토도 만들어내고 무슨 한라봉에서 무슨 천리향도 만들어내고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가증스럽겠죠. 하나님 보시기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이건 욥기 아까 봤죠. 그리고 또 시편 33편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있었도다. 말씀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압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 나도 내 100명의 그 병사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와,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방인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없던 믿음이 이방인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리 눈이 가려진 소경이라도 그 열기에 의해서도 그거를 볼 수 있고요. 초림과 재림도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은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고 멸망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자, 세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시다. 참 하나님이 되시려면 처음과 끝이 없어야 되겠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신 것을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주성하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이것도 이방 왕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국에 여러분들이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짧은 그 연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년 통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탄핵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우리 탄핵될 일이 없어요. 주님을 탄핵시킬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우리를 탄핵시킬 수 있는 존재도 없단 말이죠. 영원한 통치, 여러분들이 그 짧은 이 잠깐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그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막 뭐 탄핵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인데 우리 잠시 있다가 갈 건데 불법 체류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베트남 사람들이 막 탄핵한다고 하는 것처럼 웃기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지하시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무소부지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지옥에도 계세요. 그죠? 시편 139편 18절에서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해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거리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계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신다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는 못해요. 자, 에베소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죠.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서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우주 전체를 완전히 충만한 부신이라는 거죠. 어디에도 계셔요. 저 명왕성에도 계시고 수성에도 계시고 금성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차로 따진다면요 그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빛의 그 속도로다가 그 광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게 되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명왕성에도 계시고 지금 미국하고 우리 시차가 17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도 계시고 우리도 계시고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고 이게 무소부지하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 요즘 설교할 것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항상 현재로 계시는 거예요. 항상 현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긴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존 버년이 잘 말했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올바로 묵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큰 대적들로 인해서 무서워하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같은 위대하신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분을 존귀하게 존중하며 또 그분의 위엄물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입니다. 도덕적 성품.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적 속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11절 여기 제시가 안 돼 있는 구절인데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라고 모세가 노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절, 이사야서 6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제시가 된 것처럼 주와 같은 거룩한 분이 없나니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늘에 있는 그 스랍들조차도 그분 앞에 입을 가리고 그렇게 거룩하시도다 라고 외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구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 그분께서 보실 때는요, 하늘들도 또 하늘의 별들조차도 주께서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거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자,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죠.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친히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들을 다 담당하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분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자 친히 죄가 되셨어요. 친히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화신이 된 것이죠. 모세의 그 놋뱀처럼 그 뱀, 그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고소하고 세상이나 똑같이 싸우고,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여기서 싸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싸우는 곳이 돼버렸어요. 고소 고발, 성경적 근거도 없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네 번째, 자비로우신 분. 주 너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이랬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건데 어떤 뭐예요? 흠정력, 또 뭐 표준력, 이 자비라는 단어가 뭐 불교 용어라고 답해버렸어요. 아니, 그럼 불교 용어 그 부처가 자비로 대자 대비한 그러한 존재예요? 아, 웃기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갖다가 다 긍휼로 바꿔놨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걸 베푸는 걸 자비라고 말하죠. 그걸 붙여간다고요? 그게 불교 용어니까 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다 긍휼로다가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긍휼을 하신 분이시니 긍휼하신 분이시다. 불쌍한 분이신가요 그러면? 불쌍하고 다를 바 없네요 그러면. 부처에 불쌍하고.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죠.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똑같이 미워하고 그럼 온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그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근거를 둔 성경의 약속들. 놀랍죠? 필요에 관한 약속.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신실하신, 믿기에 충분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능력에 관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예요?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핍할 수도 있고요.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주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죠. 보호하심에 관한 약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약속, 은혜에 관한 약속,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인 거죠. 여섯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죠.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faithful, 온전히 그 믿음으로 가득 찬 분이시다라는 거죠. 신실함이.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까? 그럼 여러분 엄청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간장종지만한 그런 그릇인데 엄청난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불같은 시련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금처럼 빚으시고 정말 감사할 일이겠죠. 근데 그런 걸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감당할 만한 것들만, 이거 신실하신 그분의 믿을 만한 약속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들을 주신 목적은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고 하나님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또 다른 표현들. 자, 성경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말하면은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을 누군가가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간을 썼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런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질투하시고 인격체시니까 동정심이 많으시고, 맞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영이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빛이시고 참되시고 부패치 않으시는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인데,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이런 개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리죠.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다. 불로서 다 소멸해버리는 이런 진노의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6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